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가는지 모르게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모든 이의 마음도 좀 무겁고 또 뉴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겁고 국가의 상황이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봐도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갈수록 꼬여있고 어려워지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것에 주목하고 어떠한 기도와 또 어떠한 열정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보내는 세월 어차피 1시간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 한 달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남길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교제해 오고 있는데 오늘 부분이 로마서 3장의 가장 핵심이고요. 로마서 초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 앞부분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죄의 본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해치고 있고 사람을 파먹고 있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결국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을 통해서였습니다. 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 정도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지옥의 형벌은 피할 길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림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먼저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 이건 틀릴 수 있구나. 나는 틀릴 수 있구나.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구나. 사람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찾게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해 주신 것.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분량으로 따져보면 신약과 구약은 비교가 되나 안 되나? 어디가 더 크죠? 두께가 어디가 더 두껍습니까? 구약 성경이 훨씬 두껍습니다. 장수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2배 이상이에요. 페이지 수도.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잠도 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거절했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가 죽이기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을 온 세상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꾸준하게 내려와 주고 있었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내가 믿어주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걸 영접할 것인지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을 부릴 것인지만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 자기의, 내 의, 나를 내세우는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는 자기 의가 있어요. 내 의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깨져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구도자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이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지 그것이 깨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면서도 이론적으로 알고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내 생각을 깨뜨리지 못한 내 고집이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자기 고집 못 버리면요 구원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자라날 수 없고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죠.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으로 정말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저 북극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실 때 차별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차별이 없고 사랑하실 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어떠한 의를 보여주셨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23절과 2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던 것들, 내 인생을 내가 펼쳐보고 싶고 만들고 싶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줄, 얼마나 한계가 있는 줄을 깨닫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든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 복입니다. 이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도 못 듣고 망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받습니다.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상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합당하게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통과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은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눈은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선해 보이고 그렇게 착해 보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에 얼마나 신청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얼마나 증오가 있고 시기심 있고 욕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못하였나니. 어떻게 해석되세요? 앞으로 못할 것이다. 아니, 이미 못했다. 이 성경은 시제를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신약 성경 헬라어는요, 시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생각해 있으면 미래예요, 과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까? 과거요.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라서, 사람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은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화가들은 하나님 꼴이라면 사람 얼굴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육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지키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사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범죄 이전의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모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를 두었습니다. 권세를 부여했고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생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나갔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깨뜨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고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먹은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 자, 그럼 그 열매를 먹으면 뭐를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런데 정말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로 인간을 시험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열매였어요. 근데 속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속였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인생을 파괴할 수 있고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인생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을 때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근데 범죄는 누가 했다고 해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그 죄로 다 오염이 됐다고 해요. 억울하잖아요. 아담은 죄자가 오게 되고 그래서 나한테 줘서 내가 먹은 건데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원죄는 이 오리지널 씨는 왜 아담의 범죄일까요? 좀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 기록 안 하고요. 아담 범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죄는 하와가 먼저 졌는데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담인데 소심하지만.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하와의 범죄 차이가 있어요. 하와는 여자였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빛에서 창조하신 첫사람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생들을 창조했나요? 안 했나요? 다른 사람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 앞에 창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아담 안에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지으신 걸까요? 온 인류를 지으신 걸까요? 온 인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를 빼낸 것이 하와일 뿐이고요. 아담 안에 이미 모든 생명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몸에 죄가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이미 죄에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원죄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한번 물을게요. 우리와 아담이 몇 대 조상일 것 같으세요? 한번 세보세요. 아담이 나의 몇 대 조상? 모르죠?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족보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 그런데 나로부터 쭉 이어가서 끊이지 않고 족보가 연결되어서 아담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로부터 한 50대 조상이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하고 일찍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담 안에 지으신 인생은요 셀 수가 없어요. 저 우주에 있는 별보다 많고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왜?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 모든 뿌리와 뿌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담 안에 다
하나로 함축시켜서 만드신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태어나라, 5,000년 뒤에 태어나라, 6,000년 뒤에 태어나라는 그 기준만 다르지 그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빚으신 거나 마찬가지고 그 생명을 처음 창조할 때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생명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가 온 몸에 뒤집어 쓰게 되는 이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뿌리를 이어받고 그 씨를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 가운데 출생을 했어요. 이제 이 출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준, 이 족보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이미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가 두 계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두 거인이라고 해요. 하나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담은 나중에 아담 훨씬 뒤에 태어났으니까 아담 뒤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언제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숙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될지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지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길이 아니야. 새로운 길이 있어. 하나님의 길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림자였어요. 실체를 보여주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모든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로 선언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열린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이 죄로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운명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신분으로 탈바꿈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운명이었으나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예전 성경은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속. 구할 구자, 갚을 숫자, 살속자라고 있어요. 자, 구하여 사는 겁니다. 사서 구해내는 거예요. 죄에 팔려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던져지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망에 묶여져 있는 그 인생을 사낸 거예요. 사버린 거예요. 산 거예요. 무엇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산 거예요. 사서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속량이라고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법정 용어고요, 상업 용어예요. 가치를 치르고 산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봤어요. 옷을 봤는데 한 20만 원 된대요. 20만 원. 옷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정말 필요로 하는 거면 그 가치를 치르고 삽니다. 그러면 가치를 치렀어요. 카드를 결제하든지 현금을 주든지 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소유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즉 인생의 소유주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죄에게 종이 되어 있어요. 즉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망할 때, 마귀가 심판받을 때 같이 따라가요. 왜?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도매금으로 같이 넘겨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인생을 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저 멸망의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 형벌의 장소, 영원한 무적행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같이 심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생이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이 지옥에 멸하시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자, 여기 성경에 무엇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의로워진 거예요? 안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누구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다 바뀌었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손의 행실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족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칭의 또는 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신득의,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좀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즉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뭐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게 돼요. 즉 첫 번째는 육신으로 태어나요. 근데 육신으로 태어나는 건 뭐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 거듭남을 깨달으라고, 거듭남에 참여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거듭나라고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 동안에 언제까지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누리고 거듭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너무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역시 은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정말 왜 은혜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까, 고난 속에서도 배우고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박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시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율법 안에서 망하고 법 가운데 망하고 마귀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즉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한 번쯤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뭘 믿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 안에서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스스로 얘기를 못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와서 조금만 흔들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잘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고요, 엉뚱한 데 빠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교회 안 나오거나 아예 딴 데로 가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믿음이 처음에 왔을 때 그거를 온전히 붙잡고 뿌리가 내리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믿음의 내용이나 그 지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뒤에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핵심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그분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아담아의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한 걸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습을 띠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너 가서 내가 너 알아서 시킬게 가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어떠한 죽음을 당하셔야 할 걸 미리 아시고 오신 분, 그걸 이미 알고도 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2장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아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낮추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깎아내리셨는지, 얼마나 겸손을 취하셨고 얼마나 낮아지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받는 것,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먼저 깨닫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의 길, 기회의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아니고는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그분은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이 노래는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근데 안 부르세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도 이해 못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베드로도 그 사랑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정말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막 맹세하고 그냥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라고 막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만큼은 두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실제로 죽음의 고통이 오면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해요. 왜? 죽음은 인생을 가장 약하게 만들고 죽음 앞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죽음을 고통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지고 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왜 먹으셔야만 돼요?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위장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예수님 굶주리셨어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재물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인가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을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안다면요 우리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사용하세요. 그것이 정말 성도다운 자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가 분명합니다. 결제 맡으세요. 근데 우리 결제 맞나요? 무조건 전결 처리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건 내 재산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운명,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아는데 뭔가를 사용할 때는 다 내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 아담이 놓친 것, 화목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것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고 26절에 이렇게 해줍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가 의롭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 자, 믿음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인이 있어요.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이 죄를 사면해주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죄를 사면했어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죄를 사면해줬어요. 사면령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의인이 됐어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닌 것과 의인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죄가 없는 것과 의인이 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심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신 이유가 바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역이 바로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원래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마무리 예화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될 재판장이세요. 심판주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면해 주면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내리는 판결이 최종 판결이에요. 그렇죠. 1심에서 내리는 판결은 다시 상고하면 올라가니까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내린 그 선고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확정 판결이에요. 자, 그럼 대법원장이 어떤 것에 대한 올라온 내용을 쭉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거기에 자기 사촌이 들어있어요. 사촌이 사기죄로 걸려 들어왔어요. 사촌이 옛날 자기한테 자기가 학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집이 가난했는데 학자금도 대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 집이. 사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 은인이에요. 자기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은인이에요. 이 사촌도 그걸 알고 자기도 그걸 알아. 근데 자기 앞에 왔어요. 자기가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분명 사기죄가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의의를 베푸고 나한테 큰 공을 세운 의인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사면형을 내리겠다고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주거나 죄 없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격하게 그대로 그 죄대로 판결을 하셔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판결하고 싶지 않아도 판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숙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그대로 다 처리해 주신 분,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그걸 대신 짊어지고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아들이 피를 흘리고 아들이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으면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팔 벌리고 죽으셔야만 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시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그렇게 내몰 수 있나요? 내 자식한테 피를 흘리게 하고 내 자식이 벌거벗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사랑이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이 생명이 왔고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이 보여주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정말 이것도 대단한데요. 이것도 정말 기적이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시작되고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완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시작한 거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진짜 함께 걸어가는 거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가. 만약 여기서 끝날 거라면 이게 마무리라면 그냥 3장에서 끝내도 돼요. 뭐하러 뒤에 쭉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구원받는 민혁,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성도들은 더욱 기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를 더욱 생각나게 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넘쳤는지, 그 은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됐는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안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헛고생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걸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통탄하실지 모릅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내게 뿌려진 이 생명이 그냥 씨앗으로 머물지 않게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성도가 되고 안해인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어져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져서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권능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말씀 안에 창령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